같이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가 다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아이들을 우리가 보살펴 줍시다. 우리가 더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풉시다. 이렇게 따뜻한 덕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제자들은 아주 솔직하고도 부끄러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독한 자리 싸움을 해왔습니다. 무슨 싸움을 했다고요?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길에서도 그들은 길거리에서 대놓고 누가 더 높으냐라는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주님의 좌우편의 상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미리 예약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분통을 터뜨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비극적인 장면은 어디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자리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는 그 전날까지도 자리 싸움을 벌였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신데 자식들이 그 밑에서 재산 싸움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권력을 쥘지 그 지분 나누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며 줄을 세우며 자리 싸움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죠. 자리가 다 있습니다. 서열 싸움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적표에 과목마다 점수가 있고 그 점수에 반에서 몇 등, 그 다음에 문과 이과 중에서 몇 등, 학교에서 몇 등, 아산시에서 몇 등, 충청남도에서 몇 등, 대한민국에서 몇 등, 등수가 다 나왔습니다. 그 성적표를 딱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똑같이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있지만 그 안에도 서열이 다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동창회라고 모였는데 밥을 먹을 때도 그 친구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니다. 교회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장로님들입니다. 똑같이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있어요. 서열 싸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하면서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5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있었습니다. 똑같은 부목사님입니다.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셉니다. 세요. 세. 자, 이 서열 본능, 자리 싸움이 대한민국에는 더 특별합니다. 그렇죠.
자, 이 서열 본능은 교회 안에서도 독보섬처럼 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으니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다 돼갑니다. 이제 헌당도 했어요. 제 지분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하나도 없어. 목사님 착각하지 마라.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서열 싸움, 자리 싸움 한가운데서 말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웁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자리 싸움이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분통이 터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곁에 세웁니다. 왜 하필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웠을까? 주님이 그 거친 다툼의 현장에 이 작은 아이를 세우는 데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린이 주일 또 5월이 되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돌봐줘야 되고 가르쳐야 될 존재이고 우리가 품어줘야 될 약자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무언가를 얻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오만한 시선을 교정시키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었다고 믿었다 합니다. 자, 그 작은 자, 여기는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법적인 권리도 증언 자격도 없던 보호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중단 없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왕의 얼굴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만이 바로 아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없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줄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아이들 곁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구걸하는 사람, 그 빈손의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천국의 주인공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들의 신분을 여러분 확인하고 나면은 자, 이제 화살은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이들이라면 나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전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발목을 잡고 다시 문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쓸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단코 천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패가 있습니다. 목양실에 위임 목사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 안수증과 위임패가 있으면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 상석에 좀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목사 임직패와 위임 목사패가 제가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는데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믿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도 폭발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힘들었어요. 학생도 아닌데 외우라는 것도 많고 시험도 치고 권사님 앞에서 그분은 감독관이 되고 저는 수험생이 돼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봤는데 조금 그랬습니다. 그 전도 폭발이 복음을 가지고 5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노방전도도 가서 복음 전하는 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 폭발 훈련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훈련생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우리 에덴의 온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을까? 그러면 어떠세요? 목사님 오기 전부터 내가 에덴교회 벽돌을 올렸다니까. 내가 이번에 교회 헌당하는데도 내가 한몫했잖아. 내가 우리 교회를 한 일들을 목사님 다 알면서 그런 질문을 왜 하려고 해? 그런데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이 꼿꼿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께서 외쳤던 단 한마디의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어린이날, 이 좋은 날, 풍선도 불고 떡도 있고 좋은 날, 왜 이렇게 목사님 심각한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것,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돌이키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돌이킴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힘으로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그 거룩한 말씀이 나의 완고한 내 삶의 항로를 완전히 꺾어버릴 때에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허락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것이 그 은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선 자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4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자발적인 낮아짐을 뜻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꺾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는 자발적인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 아이는 그냥 작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증명할 이력서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전략도 없고 인정받을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전적 의존자의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압니다. 낮아지는 척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대단합니다 말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뭘 원해요? 당신은 진짜 대단하지 않네요. 별 볼 일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 어른의 마음이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 뒤에 숨겨진 자신의 품격을 인정해 달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뭐가 힘들까요? 제 목회하는데 뭐가 힘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헌당을 했어요.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와서 살려놨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까봐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길 원합니까? 평생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삐져버려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사야 6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럽니다.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좀 해보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진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인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봐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겠지, 그런 싸우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유능한 어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고 벌벌 떠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언제 벌벌 떠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벌벌 떠셨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머릿속과 내 이 심령 속에 계속 남아서 그 말씀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이것을 과연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벌벌 떠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언제 보이셨습니까? 목사가 언제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벌벌 떨지 못할 때 목사에게는 저주인 겁니다.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엄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우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나은 겁니다. 나은 거예요. 유명 배우처럼 연기를 잘해서 울지도 않고 아주 잘 전하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벌벌벌 떠는 긴장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보여주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떻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근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왜 깨달아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것은 스스로 유능하고 지혜롭다고 믿는 어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가 철저히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먹여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으면 나는 벌거숭일 뿐이라는 그 고백하는 그 빈손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다 잘나셨잖아요. 그렇죠? 다 잘나셨어요. 그러나 어때요? 교회에 들어올 때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비밀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아진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부목사 때는 이 성도들이 좀 시원찮으면 좀 시원찮은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한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제 성도님들을 향한 무시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주시고 목회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 이 사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고, 장로님이 대단해 보이고, 권사님이 대단해 보이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찌 우리가 업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다 좀 미련한 사람, 낮은 사람들,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왕의 사신을 영접하듯이 융숭하게 대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낮은 자, 나보다 낮은 자를 그렇게 여러분 받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무시받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교회 와서 내가 또 그 낮은 사람을 그렇게 떠받들면 나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 번 말하고 안 하겠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사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칠 학생 이전에 우리가 모셔야 될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여겼다면 그것은 주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그럽니다.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의 천사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10절은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럽니다.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에게 선물만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 어른들의 서열의 본능과 교만의 성이 무너지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줄게 라고 말하러 왔다가 우리가 너희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아이들 곁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온 종교적인 성취로는 결코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8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럽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아이들의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막으려는 대제사장들에게 이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이 체면과 서열 때문에 침묵할 때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신으로 보내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로 걸어 들어가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